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첫날 오프닝 설교가 김원호 목사님의 역전의 인생,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제가 좀 몸살이 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제게 그래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깊은 영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역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준다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 제 사무실에서 김은호 목사님의 역전되리라라는 이 설교를 다시 듣고 저도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역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해라는 지역에 김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길르앗 땅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길르앗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 오른쪽 보이십니까? 저게 길르앗 지역이에요. 저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저 땅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저 남자가 외도를 해서 기생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입다라는 아들입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입다라는 아들이에요. 자, 이 입다를 낳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있는 그 본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잘 생활했는데 문제는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아버지의 유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그 이복 형제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기생이 낳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온 자녀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유산에 대한 합당성을 인정받고 이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이 형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읍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도읍 땅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도읍 땅이 어디냐 하면 저기 보이십니까? 길르앗 위에 도읍이라는 이 땅이 있죠. 아마 저곳이 도읍 땅일 것이다 이렇게 보죠. 저 도읍 땅은 암몬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저 경계 지역까지 도망을 가서 저기서 생활을 하는데 잡류들이 이 입다에게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잡류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건달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달들이 건달에게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건달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당시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을 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몰려다니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얼마 정도의 그 수금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이 건달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길르앗 지역을 침공합니다. 왜 침공하느냐 하면 이 길르앗 지역이 암몬하고 물려 있잖아요. 과거에 모세가 이 지역을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입장은 달라요. 자기들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아모리 땅이었고 너희 암몬 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살았는데 왜 자꾸 이 땅을 침범해서 너 땅이라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암몬에서는 아니다 우리 땅이다. 조상 대대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땅인데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병력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요단강 왼쪽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집하기에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이것이 이 지역을 갈라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가지파, 이 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참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에게 건달패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 입다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아마 저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사기 11장 오늘 5절 6절에서 입다를 데려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 같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때 당신네들이 내 편 들어줬느냐? 내 편 안 들어주고 우리 본처 자식들의 편만 들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럽게 쫓겨났지 않느냐?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본처의 자식들이 몰려와가지고 조언을 구할 때 쫓아내라.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냐? 그렇게 나를 쫓아내놓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의 도움을 구한다고? 이렇게 해서 반문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장로들, 장로라는 것은 길라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미안하네. 이전에는 미안하게 됐는데 지금 과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지금 암몬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네. 그때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땅도 없는 서러움을 당하게 될 텐데 과거는 덮어주고 일단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나라부터 우리 살리고 보세. 자네가 데리고 있는 이 잡류들, 거기서 잡류라고 못하죠. 훌륭한 군사들, 건달패들을 훌륭한 병사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쪽에도 좀 젊은이들을 모아놨으니까 힘을 합쳐서 자네가 군대 장관이 돼서 앞장서 싸워주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자네를 우리 지역의 우두머리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겠네. 그랬더니 입다가 사사기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한두 번 쏘아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나를 또 내팽개칠 수도 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잘 싸웠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었어.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마음속에는 비록 자기가 건달패로 살아갈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하나는 간절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7명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 중에 한 명이 입다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입다가 이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진짜 그때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장관으로 나를 삼겠느냐?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전쟁터에 입다가 나갑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길라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데리고 딱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앞을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세력이 너무 큰 겁니다. 암몬 자손들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떼가처럼 너무 약한 거예요. 아무리 입다가 용사지만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오늘 사사기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집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인신제물로 드리겠다. 당시에 이 인신제물은 이 근동 지역에서 유행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일 때, 성부를 결정지을 때 우상들에게 이 우상 앞에 인신제사를 이방인들이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왜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했을까요? 입다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그가 이렇게 쫓겨나서 건달패 생활을 하면서 주로 지금 이방 문화와 접하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이 곳곳마다 보면 그 지역의 문화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바로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이방 문화가 있다면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런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서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입다에 약간 꼼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입다는 주로 여러분들 그 주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는 누가 집에 나와서 환영을 합니까? 집에 하인들,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죠. 지금까지 종들보다도 아내나 자식이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종 중에 한 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을까요? 11장 3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딸이 나올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남자도 없고 딸 2명도 없고 정말 구약 시대에는 이 더문 무남 동녀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무남 동녀가 뭐 흔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많은 여인들을 두고 이렇게 생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식이 이 정도 권력이 되면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남 동녀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나와서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막 자기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딸을 쳐다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딸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서원을 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소서. 요즘 여러분 딸을 가진 딸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내가 이번에 서원을 했는데 너를 하나님께 잡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오, 우리 아빠 미쳤다 미쳤어. 돌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아마 112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하니까 좀 잡아가라고. 아마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아마 온 식구들이 의논해가지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든지 진짜 그렇게 하면 아마 밤에 막 야반 도주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에게 서운한 것이니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이 딸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처녀로 인해서 내가 이 죽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게 2달간만 시간을 주셔서 내 동무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울고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1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딸이 애곡할 때 이 애곡의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이 넘어가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패역한 아들이죠. 아버지를 쳐 죽이고 자기가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나중에 싸워가지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네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한없이 울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입다는 한순간 부귀영화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의 자식에서 건달패에서 이스라엘 지역의 사사가 되었어요. 암몬 전역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사가 뭐냐면 사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사는 제사장권, 선지자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길라 지역의 실력자입니다. 최고의 반열, 최고의 위에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역전이죠. 안 그래요? 이 비천한 이 기생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뭐죠?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이 딸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 반응을 안 보이세요? 못 바꾼다고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대통령 다 하고 싶은 모양이네. 여러분, 전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내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제 자녀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아닙니까? 아마 입다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을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부귀영화가 내게 없어도 내가 이전에 건달패로 살아도 소박하게 내 부인과 내 딸과 함께 살고 싶지, 내 딸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역전의 인생을 맛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입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딸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딸을 줄 수 있겠나? 제물로 줄 수 있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마음속에 꽉 밀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니까 깊이 우리 사모가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 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사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닌데 같은 은혜가 됐기 때문에 요 구절에 대해서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내 마음속에 잔잔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너 가슴 아프지? 가슴 아프지?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노라. 너를 위해서 주었노라.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때에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였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잡혀가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교도소 생활을 하고 10년 뒤에 거기는 면회도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은 공산당에게 잡혀가서 아들은 총살당해 죽었어요. 큰아들은.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화병이 나서 죽었어요. 막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은 내가 이런 곳에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가지고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하나님도 버렸어요. 집안에 와보니까 집안이 풍기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왔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땅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 내성같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여,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록 내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목숨을 앗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영생은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역전의 인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목사님처럼 처절하게 실패해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김해 지역에 있는 모 시장님, 과거에 모 시장님이 와서 어떤 간증을 했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근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고 자기 시장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내 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세상이 싫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으로 소중한 것은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천국에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내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 둘 떨어지고 없어요. 내가 병들면 사람들이 다 없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썼던 말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사형을 당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데마는 바울 선생 뭔가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별것 없구나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 사명 따라서 나를 버리고 나가버렸다. 나는 한없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조차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철저히 역전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처절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열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야,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끝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역전의 인생을 이루었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죽었지만,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았던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 바울? 말하기 좀 그렇죠. 솔로몬이다 하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끝말이 너무 안 좋고, 바울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끝말이 너무 힘들고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월요일마다 전도 특공대하고 대전 자원군인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 전도 특공대 문서선교단 했어요. 아기를 둘을 얻고 와가지고 매일 문서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들에게 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바울같이 위대한 하니까 전도사님 잠깐만요. 취소하세요. 왜요? 내 바울 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바울 같은 힘든 인생 살기 싫어요. 좀 고난이 없는 사람 이야기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내 아들이 위대해도 그런 고난의 길,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바울처럼 내 아들을 내버려 두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입다에게 있어서 정말 무난동녀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지 마세요 하는 것도 결국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와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내 아들을 주었노라. 내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치노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없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천하 만국을 하나님 앞에 다 주고도 그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독생자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역전을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전의 인생을 잡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역전의 인생을 잡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의 역전의 인생을 잡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역전의 인생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2장에서는 네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유아기의 신앙, 유아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 신앙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이 어떤 아비의 신앙입니까?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을 깨닫고 아버지의 아픔을 깨닫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담는 그 사람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깨달아졌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의 사랑이 있는 이런 삶이 실천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역전을 허락했어요. 어떤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영생으로 역전을 허락한 것이 작은 것입니까? 이 엄청난 역전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기업을 잇는 놀라운 신분의 역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입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입다가 다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무남동녀를 잃어버린 입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간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역전의 인생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환경을 초월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인생의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가치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잡은 자요, 하늘의 유업을 입을 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역전의 인생을 내가 부여잡은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